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인데 지도를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그리스의 중앙부에 이 남쪽에 한 덩어리하고 북쪽에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르는데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삥 둘러가지 않고 중간에 배를 고린도의 서쪽에 대어서 물건을 내려서 마차에 실어서 왼쪽 항구로 옮겨서 왼쪽 항구에서 다시 짐을 싣고 배를 출발하는, 혹은 그 반대로 하기도 하는 딱 그 허리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고, 그 부부는 로마에서 왔고 그 부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장막 짓는 일을 동업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저기서 사역을 했을 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섬 전체, 섬이라고 할지 하여튼 지방이라고 할지 그쪽 전체에 로마 행정 수도가 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의 총독으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이오는 로마의 문학가 세네카의 형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반대편에 있는 터키 지방의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맡기고 예루살렘 쪽으로 갔고,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서 또 가르치게 합니다. 자기들은 에베소에 있다가 그랬다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쪽을 돌아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했더니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고가 되어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대표자 3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고린도의 상황을 얘기하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 고린도 전서의 주요한 문제는 분파가 나뉘어져서 누구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진 문제에 관한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난 그 사이, 아볼로가 또 다녀간 그 사이에 베드로도 저 고린도에 다녀갔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분파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또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져서 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이 생겨서 이제 못 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레코멘데이션이 아니라 말하자면 커리큘럼 비타를 요구한 거죠. 어디서 어떤 그 경력이 있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서티피킷이 있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신뢰성, 바울의 사도적 권위, 바울의 목회 형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일단은 써서 보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렵게 할 수는 있으나,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편한 마음으로 쓴 것도 아니고 불편한 마음으로 썼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저 터키라고 쓰여진 글씨 부분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티투스에게, 디도에게 그 편지를 주어 보내서 먼저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났고, 그리고 굉장히 근심하는 상황인데,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인편으로 모든 것을 다 소식을 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디도가 가서 다시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에게를 쭉 둘러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 길에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를 못 만나고 있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조금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5장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고린도서 4장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5장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또 너희에게도 우리의 양심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너희가 듣기 힘든, 너희가 받기 어려운 내용의 편지들을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한 모든 것들,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한 모든 것들은 내 양심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와 죽임, 돌 맞아 죽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양심껏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내가 이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다. 진심이다. 진짜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이게 자기가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하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4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낙심하다, 용기를 잃게 되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낙심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왜 낙심하지 않냐 하면 나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떳떳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가리워졌고 악한 영들에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고 했을 따름이고, 그리고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악한 영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공과 실패가 내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 반대로 행여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나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갖게 됩니다.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뭔가 큰 성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바울의 자세와 태도는 성공과 실패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관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대조하는데, 첫 번째, 이 물질적인 보이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또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작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잠깐 일시적인 것에 머물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바울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모두가 바울을 원하고 바울은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적으로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안 되는 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경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잘 안 되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 브레이브걸스라고 걸그룹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걸그룹인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갑자기 5년 전에 나온 노래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1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브레이브걸스를 제작한 사람은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팔뚝에 이렇게 문신도 있고 좀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믿음 좋은 신앙인입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많은 유명한 곡들을 작곡하고 많은 그룹들의 노래들을 히트시키고 했지만 정작 자기가 제작한 이 브레이브걸스는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을 접고 해체하자. 그리고 멤버들이 짐을 싸서 숙소를 떠나고 그리고 각자 누구는 바리스타를 배우고 누구는 쇼핑몰을 하려고 하고 누구는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하고 누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에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약속을 잡은 바로 전날 그날부터 차트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역주행을 하고 모든 차트 1위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방송에 다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이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1등한 가수분인데 이승윤이라고 하는 이 가수인데 이 사람도 5년 내지 6년을 이름 없는 가수로 아무 관중이 없는 곳에서 혹은 관객이 한두 명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세월을 한 5, 6년을 보내다가 이 무명가수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가수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이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저분이 노래 부를 때 무슨 약 먹고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건전해요, 생활이. 아주 건전한데 노래 부를 때만 맨정신인데 그렇게 하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우리가 요즘은 모든 것들이 시작하자마자 성공하고 또 최연소로 무엇을 성취했다, 단시간에 무엇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되다 보니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시간이 채워져야 하거나 혹은 시기가 맞아야 하거나 할 때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나 그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잠깐인 것을 보고 잠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바울은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지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사도 바울에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었고 확신했고,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며, 잠깐 현재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이 말씀을 힘입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주변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불리한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처럼 그도 그 어려운 일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일들을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